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022년 7월 25일 새벽 기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있으므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며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서신서의 구조를 보면은 편지의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편지는 대체로 마지막에 권면과 축복 그리고 끝인사, 문안 인사를 하곤 합니다. 이 13장을 보면요, 전반부인 오늘 말씀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제 오늘 나누진 않겠지만 후반부의 말씀은 축복과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마지막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양한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형제의 사랑과 손님을 대접하는 일,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양하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 행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정말 그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지요.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의 결실이 이와 같을 것이니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어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그렇게 반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 되신 분들께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며 또 믿음의 후배 되신 분들께서는 믿음의 선배를 본받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은 믿음의 선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때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좋았다가도 오늘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오늘 좋지 않다가도 내일 좋을 수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실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11절을 보면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를 위한 짐승은 속죄제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속죄제의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4장과 6장에서 설명하는데 4장에서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6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에서는 속죄받는 대상에 따라서 4가지의 속죄제를 설명합니다. 그 대상은 첫 번째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리고 세 번째 족장과도 같이 그런 높은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평민 한 사람에 대한 속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속죄제 중에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한 속죄제에서는 짐승의 피, 그 제물의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휘장에 뿌립니다. 그리고 족장과 평민 한 사람에 대한 속죄제에서는 짐승의 피를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에 바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2개와 뒤에 2개의 속죄제가 짐승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느냐 마느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29절 30절을 보면요, 제사장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서 성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도 먹지 말고 그 모든 고기를 불사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이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마치 이스라엘 온 백성을 속죄하는 제사와 같은 속죄의 행위여서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와 같다라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진영 밖에서 모두 불살랐듯이 예수님의 육체도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성소로 들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온갖 치욕과 수치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본을 받자, 믿음의 본을 우리도 따르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이곳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는 것이고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흔들리는 것을 소멸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치욕도 예수님과 함께 모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인가 하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1절부터 7절에서 나눈 다양한 권면과도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돌보며 결혼한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것이 곧 예수님과 같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 7절에서 말씀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 즉 우리의 믿음의 선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데 그때에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선배 되신 분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지요. 특별히 이를 위해서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는 본을 보이며 후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후배는 선배에게 배우며 순종하는 우리 약대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약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위해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본을 받아 우리가 성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온갖 치욕과 고난을 견디어내며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배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는 후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약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약대교회가 믿음의 선후배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나타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며 더 깊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